우리 옆 사람 한 분 한 분들 좀 인사 나누시면서요, 말씀의 떡을 떼기 전에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늘 성령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2023년도, 다시 말해서 우리 안지까지 일반적 세상적 달력으로는 2022년도 12월이지만 말이죠,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한 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는 2022년도의 말이 2023년도의 시작이라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 이 임직 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예배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작년부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미 임직을 받으셨고 또 직분 안에서 많은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겠지만, 이제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가는 누군가는 새로운 임직과 임명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꿈꾸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 성민교회에게 있어서는 참 뜻깊고 어쩌면 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늘 설교는요, 상당히 짧을 수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의 이야기를 결론 지어보면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심은 것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민교회의 역사의 길들이 있습니다. 1년에 2년의 시간 혹은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여전히 우리 성민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하시며 무엇을 꿈꾸고 계시나요? 1년의 시간 혹 2년의 시간 아니면 수십 년의 시간들을 함께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앙하며 우리는 지금 늘 꿈을 꿉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흔적의 족적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 나의 구원을 넘어서, 내 신앙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나의 신앙의 족적 뒤에는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성민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의 역할로서 저를 가르쳤던 분들도 이곳에 계신 줄로 저는 충분히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셨고 주일학교의 시절 저를 가르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고, 그곳에서 저는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양분을 받았고, 그렇게 자라났기에 지금 목사라고 하는 임명에 서서, 이 임직의 자리에 서서, 혹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의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떤 신앙을 하며 살아갈지 저는 이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민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길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시는 바처럼 제 머릿속에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왔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고, 무엇을 꿈꿨고, 그 시간 속에 어떤 사탄의 수많은 공격이 있었고, 이것을 버티기 위해서 어떠한 단합 속에서 또 서로 함께 했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기억들이 목회자 자녀로 살았던 제 머릿속에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하나 잊혀지지 않고 말이죠. 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양육하기 위해서 목회자 된 자들은 또 얼마나 울며 기도했던가. 그 시간의 흔적들 또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성장했고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심으셨던 그 결실을 따라 여러분 어쩌면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신학교에서 교수의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성민교회의 유산입니다. 지금 저의 신앙이 우리 성민교회의 유산이고, 지금 제가 설교하며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민교회가 걸어온 족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으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또 함께 직분의 자리에 서서, 혹 청년들은 청년의 자리에 서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심고 있어요. 여전히 끊임없이 심어서 우리의 그 뒤에, 저라고 하는 목회자의 그 뒤에, 혹은 여러분들이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낸 그 다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을 보내시고 예배하시고 신앙을 심어놓으신, 기도를 심으신 그 자리 뒤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심으며 걸어왔고 수없는 신앙의 양분들을 많은 자들에게 공급했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신앙을 꿈꾸며 누군가를 세웠고 누군가를 살렸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희 나라에 저주하리라. 이제는 하나로 묶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찢어져서 12개의 지파로 찢어질 것이요, 너의 자손들은 이제 이 분열되어진 나라 속에서 서로 전투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했던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때에 그러지 않아서. 히터를 좀 꺼주실 수 있습니까? 나의 때에 그러지 않아서 감사하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털을 잘 닦아놨는데 그 다음에 대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 감사합니다. 나의 대해는 그러지 않아서. 다행히 나의 자손 때부터 힘들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다음의 대를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 줄 압니까? 혹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삶의 현장과 목회 현장들을 직목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야, 너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았니? 우리 성민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이런 건 아니지 않았니? 지금까지 가치가 있었을 텐데 너는 왜 지금 이렇게 하니? 그렇게 훈육하실까 봐. 그렇게 그 훈육을 받으면서 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 대해는 그러지 않아서. 그러한 고백이 내게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참 심각한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을 진행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렵고 떨리냐면요, 나에 대해, 우리에 대해 신앙이 끊어질까 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는요, 혹은 지금의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신앙하셨던 젊은 시절의 그때보다 어쩌면 더 단단한 초월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깨고 들어가기가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 더욱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1980, 90년대에는 신앙의 붐이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교회는 존중받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각광받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뭔가 하나의 유행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욕먹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되어져서 교회는 부흥했고 대부흥 운동 가운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쟁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옆에 함께하는 예수쟁이들이 있어서 버틸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수없는 비난의 중심 속에 서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이것이 때로는 많은 자들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현장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수많은 동력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바 되었고, 이젠 정말 개인과 개인의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 싶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저는 지금 신학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12월 26일도 되면 한국 신학자들 또 모여서 신학계 할 때 발표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곳에 있다 보면요, 신학의 동향들을 읽게 되는데 그 신학의 동향은요, 이제는 신앙은 개인주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라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함께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신앙을 나누겠습니까? 내가 내 신앙을 나눈다 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내 신앙의 못남을 드러내고 때론 나의 신앙의 무너짐을 드러내면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요청할 때에
정말 영과 영의 통함 속에서 함께 울부짖어가며 울어줄 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학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젠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신앙은요, 더 철저히 외로울 테고 더 심히 어려운 신앙의 길일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대에 이 신앙의 계승이 끊어질까 봐. 그러나 믿는 것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심으면 거두리라. 심으면 거두리라. 비록 어려운 시절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참 답답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이와 같습니다. 다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로 심어주십시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한 명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건 못할 만큼 우리 무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여기서 끝날까 봐요. 우리의 자손에 대해 이 위대한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래? 비난할 때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살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부끄러워 소리내지 못할까 봐. 여러분, 우리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성민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들을 좀 바라봐 주십시오. 기도하며 끊임없이 가고자 하는 이 열심을 좀 바라봐 주십시오. 그 이야기조차 내밀지 못하는 부끄러운 교회로 자리 남을까 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모아주셨던 수많은 예물들요, 한국교회는 0.7%입니다. 해외와 하나님의 나라와 수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혹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사역의 현장이 들어온 예물의 0.7%가 이 교회 밖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 성민교회 이번에요, 들어온 예물들의 40% 이상이 이 수많은 선교의 현장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왜 이러한 사역 앞에 끊임없이 더 집중하려 하냐면, 그래도 우리 성민교회가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며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어? 그 질문에 명함 한 장 내밀기 위함입니다. 부끄럽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었던 것처럼 여전히 그 빛이 되기 위해서 수없이 고단히 노력하고 있는 교회가 있음을 그래도 명함 한 장 내밀며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 이야기 한번 내밀고자 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직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 섰는데요, 직분자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중간의 내용들, 설교의 시간을 줄여야 되기에 내용들을 좀 줄여가면서 중간만 한번 읽어본다면요, 이 세 번째 문단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직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들로부터 신앙을 인정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직분자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직분은 그 성도의 신앙이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성숙되었음을 드러내는 징표와 같기에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직분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교회 그 자체의 성적표가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이 직분은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평가하는 성적표가 될 겁니다. 보자, 집사라 불려지는 저자가, 혹 교회가 인정할 만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말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적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귀한 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심으셨던 수많은 말씀의 시간들을 거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또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신앙의 기간들을 거쳐 그곳에서 자라났던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집사의 직분으로 혹 건찰의 직분으로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심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열매를 보고자 합니다. 더 바람은 이제 이 자리에서 모두 함께 여전히 심기를 결단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봐요. 교회는 늘 다음을 기약합니다. 어제 주일학교 이제 부장을 함께 맡고 선생님이 되어질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요청한 바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이제 주일학교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힘껏 해주셔야 될 때 한 가지만을 꼭 기억해달라. 이들의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 것이 맞는지, 이들의 인성도 혹 이들이 가정에서 받지 못하는 결핍의 부분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아이들을 아이들답게 사랑해 가면서 그들을 올바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더 집중해 주길 바란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 여전히 심으며 나아갈 겁니다. 이 심음은 물질을 이야기함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도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심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요, 목회자로서 한 번씩 이 강단에 들어설 때, 아니 이 교회 문을 열 때 한 번씩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을 열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확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는 건가? 이 강단 속에 혹 우리 성민교회의 이 내부적인 공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를 살려달라 외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지금 지워지고 있는 건가? 뭐지 이 불안감?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교회를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교회를 계속 돌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불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기도의 불씨가 사라지는 겁니까? 주님 제발 우리 성민교회에 기도의 불씨 사라지지 않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 어찌 확인하겠습니까? 그러니 강단에 설 때마다 부탁드림은 여러분 마지막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절실한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밥 먹으면서 한 번씩 하는 그 기도 말고 말입니다. 내 개인 경건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라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울어줄 수 있는 그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사역함을 행복함으로 느낍니다. 그래도 믿으니까요.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또 이 설교를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울어주며 기도할 거라는 걸 확신하니까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걸어왔던 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뚜렷이 우리 성민교회의 족적들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니 여러분 매일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심어주시고 또 심어주시고, 한 번씩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축복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많은 어린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지역 사람과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심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통해 저는 어떤 꿈을 꾸는지 이걸 어찌 다 설명하겠습니까? 매일매일의 발걸음에요,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늘 환상과 같이 보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장면들을 이루시리라. 그 장면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심어가며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그 흔적의 열매가 오늘 우리 청년들이 성도가 되어 직분을 받는 결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래도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 우리 교회를 통해 함께 동력했던 사역의 현장에 이 위대한 유산이 남아있구나, 여러분 그것으로 뿌듯해 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저라고 하는 이 목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 보려 노력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산이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이 신앙의 길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나 싶었는데 보니
저 목사가 남았구나. 우리 함께하는 이 청년들이 남아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유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신실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저는 결심합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의 결심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함께 이 임직의 자리에 서리들의 마땅한 결심일 겁니다. 이 결심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싶은 마음입니다. 천국의 자리에 섰는데 정말 부끄럽게 서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지 않고 싶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에 담임을 맡겠노라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쩌면 더 좋아 보이는 조건들 앞에서 갈등해야 되는 수많은 순간들,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갈등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서 있음은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끝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들, 여러분들께서 쌓아놓으셨던 수없는 탑들, 그 탑을 더 화려하게,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견고하게 세우고 함께 지키고 나가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부끄럽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의 이 목회 현장 속에 강단에서 설교했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늘 제 입으로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 그 말들을 끝까지 지켜가며 여러분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을 걸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유산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의 자리에 선 이들이 여러분들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음을 더 계승해 갈 수 있도록 더 심어주십시오.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울어주십시오. 내 신앙을 나누면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지금의 현 신학의 한계 속에 우리는 그러지 않길 바라고, 교회도 생존을 위하여 욕심 부려야 된다 말하는 지금의 시대 속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가정의 결핍 속에서 자라나는 수많은 아이들과 어른들, 때로는 세상이 공급하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 속에서 흐트러지고 있는 수많은 세대적 문화들, 나아가 경제와 가정의 궁핍 속에서 흔들리는 수많은 공간들 하나하나 품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의 교육의 양심을 따라 우리 성민교회가 늘 말씀을 선언케 하셨고, 그 말씀의 길들을 따라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할지 모르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주목하시며 그래도 그 마음이 시원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발자취와 앞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수없는 사명과 사역의 길 속에 주님 마음이 기뻐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그렇게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더 위대한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3년도에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어가며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우리의 믿음의 끈을 하나로 묶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